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질병의 무게에 짓눌려 지치고 힘드신가요? 몸의 고통과 마음의 불안 속에서 하루하루를 힘겹게 보내고 계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 이 이야기에 마음을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치유가 먼 곳에 있지 않다고, 바로 당신의 입술에 이미 주어져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키신 바로 그 능력이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몸 모든 세포 하나하나를 만지고 회복시키며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순간이나 능력 있는 설교자나 의사의 새로운 진단서를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치유 능력은 그분의 말씀을 통해 이미 이 땅에 풀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능력을 활성화시킬 것입니다. 간절히 구걸하거나 막연히 희망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선포함을 통해서 말입니다. 본격적인 말씀에 들어가기 앞서 오늘 이 메시지가 누군가에게 한 줄기 빛이 될 수 있다고 믿으신다면 잠시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고통받는 또 다른 영혼에게 흘러갈 수 있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위해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마음을 여시고 당신의 영을 깨우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의 약이 되고 당신의 기적이 될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은 치유의 능력을 깨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하기 때문입니다. 한 명의 신자가 의심 없이 온전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할 때 이 우주를 창조하신 바로 그 권능이 풀려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이 그저 조용히 읽히거나 머릿속의 지식으로만 저장되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말씀은 믿는 자의 입을 통해 선포되고 선언되며 세상에 풀어지도록 의도되었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은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구원의 원리는 치유를 포함한 하나님의 모든 약속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치유는 침묵 속에서 동의한다고 찾아오지 않습니다. 당신의 영 안에서 믿음이 솟아오를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몸에 대해 이미 말씀하신 것을 담대하게 입으로 선포할 때, 비로소 치유는 현실이 됩니다. 너무나 많은 신자들이 입을 열어 자신의 치유를 선포하기 전에 어떤 특별한 징조나 나아지는 느낌이나 증상의 변화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물리적인 증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이 그 증거를 창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나았다고 느껴야 나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산을 향하여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산은 암일 수도 있고 관절염이나 고혈압 혹은 다른 어떤 질병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산은 믿음의 목소리가 권위를 가지고 직접 자신에게 말하는 것을 듣기 전까지는 결코 움직이지 않을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공허하거나 약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은 살아있고 어떤 양날 검보다도 예리하며 치유의 능력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당신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도다 라고 선포할 때 그것은 단순한 소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피로 인쳐진 영적이고 합법적인 진리를 집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백의 힘은 한 번 말하는 데에 있지 않습니다. 당신의 몸이 그 말씀과 일치할 때까지 계속해서 말하는 데에 있습니다. 증상이 더 악화될 때에도, 의사가 부정적인 소견을 말할 때에도, 마음속에서 두려움이 소리칠 때에도 바로 그때가 더욱 강하게 말씀을 붙들고 선포해야 할 때입니다. 육신은 연약하게 느껴질지라도 당신의 영은 강합니다. 당신이 치유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당신은 영적인 씨앗을 마음의 밭에 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씨앗은 결코 헛되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내신 목적을 이루어냅니다. 당신이 믿음으로 치유의 성경 구절들을 고백하기 시작하는 순간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천사들이 동원되고 악한 영의 억압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몸은 그 말씀에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즉각적으로 느끼지 못할 수도 있지만 치유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믿음의 고백은 당신의 입을 세상의 사실이 아닌 하늘의 진리와 일치시킵니다. 사실은 당신이 아프다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는 당신이 예수님의 채찍으로 이미 나음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당신이 고통 속에 있다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는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영이 당신의 죽을 몸도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변하지만 진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곧 진리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진리를 꾸준히 선포할 때 세상의 모든 사실들은 그 진리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이 당신의 입을 닫게 하려고 그토록 애쓰는 이유입니다. 사탄은 침묵하는 신자는 무력한 신자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입을 열어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치유를 선포할 때 당신은 사탄이 감히 저항할 수 없는 영적인 강펀치를 날리는 것과 같습니다. 잠언 18장 21절은 말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당신이 나는 치유되었다고 말할 때 당신의 세포들이 반응하기 시작하고 면역 체계가 깨어나며 모든 장기들이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대로 정상적으로 기능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말이 마법이어서가 아니라 당신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입을 치유의 말씀으로 채우고 패배나 두려움의 말을 거부할 때 당신은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재료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감정이나 의견이 아닌 그분의 말씀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렇기에 조용히 치유를 믿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입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아침에도 선포하고 밤에도 선포하십시오. 몸이 좋을 때도 더 나빠질 때도 선포하십시오. 말씀의 능력이 육신의 연약함을 압도할 때까지 멈추지 마십시오. 잠언 4장 22절은 말합니다.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에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영적 위로가 아닙니다. 그것은 약입니다. 신성하고 초자연적인 치유의 약입니다. 이 구절은 상징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몸의 모든 부분, 장기, 뼈, 피, 근육, 피부, 신경에 이르기까지 치유를 가져옵니다. 세상의 약은 증상을 치료할 뿐이고 부작용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질병의 뿌리를 치유하고 어떤 부정적인 영향도 없이 몸을 온전히 회복시킵니다. 어떤 의사의 손길이나 치료법도 닿을 수 없는 곳까지 이릅니다. 사람들이 세상의 약을 어떻게 대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의사가 하루 3번 약을 먹으라고 처방하면 알람을 맞추고 시간을 지킵니다. 한 번도 거르지 않습니다. 그 약이 쓰거나 부작용을 일으켜도 의사를 신뢰합니다. 그런데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리 몸을 지으신 위대한 의사이신 하나님께서 내 말에 주의하라. 이는 내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고 말씀하실 때 많은 신자들이 이를 가볍게 여기거나 무시합니다. 그분은 우리 몸을 어떻게 회복시켜야 하는지 가장 정확하게 아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말씀은 건강과 같다가 아니라 건강 그 자체라고 하셨습니다. 즉,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눈과 귀와 입과 마음에 계속해서 둔다면
당신의 몸은 안에서부터 밖으로 치유를 받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지만 약처럼 말씀도 반드시 복용해야 합니다. 성경책을 소유하거나 가끔 구절을 인용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치유는 어쩌다 한 번의 접촉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흠뻑 젖을 때 옵니다. 당신의 몸에 나타나는 증상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실제가 될 때까지 말씀으로 자신을 완전히 적셔야 합니다. 믿음은 영적인 세계에 있는 치유를 현실 세계로 끌어오는 연결고리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당신이 치유의 말씀을 더 많이 듣고 읽고 말할수록 당신의 믿음은 더욱 강해집니다. 그리고 믿음이 충만해질 때 치유는 필연적으로 따라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은 두려움으로 생각은 의심으로 가득 찬 채 치유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은 의학 보고서와 인터넷의 온갖 증상 정보, 최악의 시나리오에 집중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세상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라고 말합니다. 당신의 생각과 마음을 당신의 치유에 대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온전히 집중해야 합니다. 그 집중이 바로 말씀이 일할 수 있는 믿음의 환경을 조성합니다. 사람들이 결과를 보지 못하는 이유는 한두 번 해보고 그만두기 때문입니다. 통증이 사라졌는지 확인해보고 그렇지 않으면 말하기를 멈춥니다. 하지만 약을 먹은 지 이틀째에도 여전히 아프다고 해서 약 복용을 중단하지는 않습니다. 약이 효과를 내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씨앗이며 모든 씨앗에는 심고 물을 주고 자라서 수확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말로 당신이 심은 말씀의 씨앗을 뽑아버리지 마십시오. 꾸준히 당신의 입에 말씀을 두십시오. 계속해서 말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온 육체의 건강이다. 나는 지금 그것을 받는다. 당신이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말씀은 일하고 있습니다. 질병의 뿌리를 공격하고 세포를 새롭게 하며 조직을 복구하고 장기를 재생시키고 있습니다. 이사야 신세장 5절은 선포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것은 시적인 표현이나 영적인 비유가 아닙니다. 우리 치유의 기초가 되는 신성한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 겪으신 고난은 우리의 죄를 없애는 것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질병과 고통, 아픔의 모든 무게를 짊어지셨습니다. 그분의 등에 가해진 모든 채찍질, 모든 상처와 타박상은 우리의 육체적 치유를 위해 지불된 값이었습니다. 치유는 당신이 얻어내려고 애써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값을 치르고 구매된 것입니다. 이 진리를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치유해달라고 애원하는 태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을 것이다. 혹은 입을 수도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음을 받았도다라고 과거형으로 이미 완료된 사실로 선언합니다. 치유는 이미 당신의 영적인 계좌에 입금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질 당하신 그 순간의 말입니다. 당신은 치유가 허락되기를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사역을 통해 이미 허락되었습니다. 당신의 역할은 그것을 믿고 받고 입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 진리를 알기 때문에 신자들이 이 사실을 모르게 하려고 온 힘을 다해 방해합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치유가 불확실하거나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지거나 당신의 행위에 달려있다고 속삭입니다. 하지만 죄사함과 마찬가지로 치유 역시 대속의 일부입니다.
이 사실을 이해할 때 당신은 치유받으려는 노력을 멈추고 당신에게 주어진 치유를 집행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진리를 선포하고 거짓에 굴복하기를 거부함으로써 죄에 대한 권세를 사용하듯 질병에 대한 권세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의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도다 라고 말할 때마다 당신은 영적 세계에서 이미 법적으로 당신의 것이 된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치유를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쟁취하신 승리 위에 굳건히 서 있는 것입니다. 이 깨달음은 당신의 기도와 말과 생각을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 거짓처럼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권리를 아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히 서게 됩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은 선언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신자에게 권위를 합법적으로 이양하셨다는 선언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을 통해 사탄을 물리치셨을 때 그분은 사탄의 권세를 빼앗아 교회에 주셨습니다. 여기에는 모든 형태의 질병과 고통, 우리의 몸과 마음을 괴롭히려는 모든 악한 영향력에 대한 권세가 포함됩니다. 모든 질병이 직접적으로 악한 영에게서 비롯된 것은 아닐지라도 모든 질병은 궁극적으로 인간의 타락을 통해 세상에 들어왔고 저주 아래에서 역사합니다. 그러나 신자는 그 저주로부터 구속받았습니다. 이는 당신이 예수님께서 이미 정복하신 것을 더 이상 용납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질병에 대해 무언가 해주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이미 주신 권세를 사용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능력은 하늘에서 내려와야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 이미 당신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권위는 감정이나 직분, 느낌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당신의 위치에 근거합니다. 당신은 스스로 힘이 없다고 느낄지 모르지만 말씀은 당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 있으며 모든 권세와 능력과 주권위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 권위의 자리에서 당신은 더 이상 희생자가 아닌 주인으로서 질병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권위는 믿음이 담긴 말을 통해 활성화됩니다. 예수님은 산에 대해 기도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종종 당신의 치유가 간청을 통해서가 아니라 명령을 통해 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문제에 직접적으로 말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치유를 주시지 않는 것처럼 간구하지 마십시오. 그분께서 이미 주셨기에 치유를 선포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질병을 꾸짖고 떠나가라고 명령하십시오. 많은 신자들이 원수의 능력을 두려워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가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성 통증,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 우울증, 불안, 자가면역 질환 등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사역과 일치하지 않는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당신이 자신의 권위를 알 때 당신은 원수가 던지는 것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게 됩니다. 모든 진단을 영원한 것으로 받아들이기를 멈추고 두려움에 동의하는 대신 믿음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 권위는 자동적이지 않습니다. 반드시 사용되어야 합니다. 경찰관은 제복과 법이라는 배경 덕분에 권위를 갖습니다. 하지만 그가 교통을 멈추기 위해 손을 들지 않으면 아무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신자는 반드시 입을 열어 치유를 명령하고 증상을 꾸짖고 원수를 대적하며 말씀이 말하는 바를 선포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은 말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기에는 당신의 몸 안에서 일어나는 마귀의 역사도 포함됩니다.
당신의 몸은 성령의 전이며 질병은 그 거룩한 성전에서 환영받지 못합니다. 마귀를 대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사탄아, 너는 거짓말쟁이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너를 대적한다. 이 질병에게 명하노니 내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내 몸은 구속받았고 치유받았으며 온전하다. 그리고 당신의 마음이 확신으로 가득 차고 몸이 반응하기 시작할 때까지 그것을 반복해서 말하십시오. 물러서지 마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당신에게 주어진 권세를 굳게 믿으십시오. 믿음의 담대한 고백은 당신에게 속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 데서 나옵니다. 당신의 담대한 고백은 하나님께서 신실하시다는 것에 대한 당신의 신뢰의 표입니다. 믿음은 결과를 보고 말하지 않습니다. 결과가 보일 때까지 말합니다. 혈루증을 앓던 여인은 내가 그의 오대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만지기 전에 말했고 여전히 피를 흘리는 중에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담대한 고백에 따라 행동하는 순간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흘러나와 그녀를 치유했습니다. 오늘날에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됩니다. 담대한 선포는 믿음의 언어입니다. 그것은 의심을 잠재우고 두려움을 물리치며 당신의 마음과 몸, 그리고 마귀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상기시킵니다. 원수는 담대하게 말씀을 계속 선포하는 신자 앞에서는 버틸 수 없습니다. 치유를 받는 데 있어서 가장 간과되지만 강력한 원리 중 하나는 바로 말씀 선포의 꾸준함입니다. 너무나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잠시 말하다가 즉각적인 결과가 보이지 않으면 멈추어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과 같아서 열매를 맺기까지는 심고 물을 주고 시간이 지나며 꾸준한 돌봄이 필요합니다. 치유는 고백과 그 시련 사이의 시간 속에서 벌어지는 영적 싸움입니다. 원수는 낙심을 먹고 자랍니다. 그는 고통, 증상, 지연, 나쁜 소식을 사용하여 당신을 지치게 만듭니다. 그의 목표는 당신이 말씀 선포를 멈추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당신의 입에 있는 한 그 말씀은 계속해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꾸준함은 당신이 진심이라는 것을 하늘과 땅에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너무 빨리 포기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기에는 치유도 포함됩니다. 당신이 포기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생명을 선포한다면 당신은 반드시 치유의 열매를 거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치유는 먼 희망이나 미래에 일어날 기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피로 보증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전달되는 완성된 사역입니다. 치유받을 권세는 이미 주어졌습니다. 능력은 이미 임재해 있습니다. 말씀은 이미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당신이 그것을 믿고 선포하며 흔들림 없이 그 위에 서는 것입니다. 당신이 선포하는 모든 성경 구절은 영적인 무기입니다. 당신이 풀어놓는 모든 믿음의 말은 치유의 수확을 더 가까이 가져오는 씨앗입니다. 변화가 즉각적으로 오든 점진적으로 오든 당신은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십자가를 통해 이미 움직이셨습니다. 이제 당신이 담대하고 꾸준하며 신실한 고백으로 그것을 집행할 차례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듣기 위해 시간을 내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온 마음으로 믿습니다. 당신이 들은 것을 적용하고 매일 이 치유의 말씀을 선포하며 보는 것이 아닌 믿음으로 걸어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당신의 몸을 변화시키는 것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강건하십시오. 꾸준하십시오. 치유는 당신의 것이며 지금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고 모든 세포를 새롭게 하시며 당신과 당신의 가정에 넘치는 건강과 평안의 복을 내려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승리는